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시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도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그 시기에는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심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들이 수시로 남유다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북이스라엘도 강대했을 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는 더 커서 남유다는 감당할 길이 없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수시로 남유다를 침범해 와서 그걸 괴롭히고 수탈해가고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도 건재해서 소시탐탐 만만한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가 남유다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틈만 나면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기에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사방의 포위를 당해서 굉장히 괴로운 그런 고통스러운 그리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때 당시에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은 아하스라고 하는 정말 옳지 못한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런 나라 상황을 제대로 나라 상황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유다 나라의 국권이 풍전 앞의 동화처럼 매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아하스 왕이 애를 써도 어떻게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 같으면 우선 덤벙거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먼저 마구 그냥 들고 뛰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서는 거예요. 서서 이거 왜 이러는가?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아하스 왕 그 시대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 때에도 이런 국가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막 덤벙거리고 설쳐대는 것이 아니라 나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서서 왜 그런가? 왜 이런 나라에 국난이 일어나게 됐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이런 일들을 행했을 것 같아요. 아하스는 왕이고, 왕에게는 자기 왕 안에는 신하들이 있고 여러 책사들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대처 계획을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들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런 원인을 살피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단 하나는 성경적 방법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인데 그들은 알 길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쳐다보게 되겠지.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자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아하스 왕도 이 길을 택했다는. 그 원인은 남유다 왕국이 국력을 키우지 못했고 국방을 튼튼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초한 것이다. 반면에 주변 나라들,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블레셋과 에돔이라는 나라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 상태에서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만 그냥 계속 괴롭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국제 정세가 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들보다 비교적 연약한 국력과 대비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늘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고 이 국권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그런 결론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인이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을 키워야 되겠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외교력을 키워야 되겠네. 국력을 키워야 되겠네. 국방력을 키워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원인 분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남유다의 위기 상황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남유다가 여호와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나라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챙기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과 언약 관계, 그 약속 관계 속에 있는 나라이잖아요. 이걸 저버렸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 땅에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좀 지나서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누가 아하스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신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아하스가 이 짓을 했다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전체가 여호와님 앞에 이러한 죄를 범하는 문제가 생겼다. 여호와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뒤틀어진 일들을 행했다는 것.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 왕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을 섬겼으며 더 나아가서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생 제사까지 지냈다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진노하시게 된다는. 이와 같이 남유다 나라의 위기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 시작되었는데,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보호해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버려버리시면 주변 이방 나라들이 임의로 남유다를 침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마음 놓고 마구잡이식으로 남유다를 침범하게 된다는 것이, 침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속절없이 남유다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되고, 도탄에 빠지게 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 남유다의 지금 문제를 분석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어떠한가?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시각을 갖지 못했으며 여호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속에서 국가 위기가 들어닥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하스는 국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게 온전히 몰두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틀어졌다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차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자 어떻게 행했는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썼고, 자기 나름대로는 아하스라는 왕이 나름대로는 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생각 없는 그런 왕은 아니었다는, 상당히 지혜롭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는 능력 있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지극히 패역한 왕이었지만 세상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능력 있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것이죠.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하나가 되어 남유다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만 우리 대항하기도 힘드는데 두 나라가, 그 강대한 나라 둘이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끝이 보이는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는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니까. 그들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다니까.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없었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서쪽에는 블레셋과 남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필이면은 저끼리 싸우지 않고 한편이 되어서 남유다를 침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어. 동서남북 그냥 온 동네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니 우리가 견딜 수가 없구나.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틀린 생각이 아니고 그때 이것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 맞다는,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아하스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유다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블레셋과 에돔이라는 나라들보다 더욱 강력하고 힘이 센 강대국을 동원하고 그 강대국의 힘을 믿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다시 말해서 외교력을 발휘하면 될 것이다. 국방력을 지금 키우면 되겠는데 국방력은 지금 하루아침에 키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차차로 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외교력을 발휘하자. 그래서 그들보다 더 강대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도와서 그들을 도움을 구해서 그 나라로 하여금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을 억제하도록 만들자. 또들어 패도록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혜로,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 이 외교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겠는가? 그런데 아하스는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기기묘묘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우선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을 전부 다 끌고 모아서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이 공물을 보냅니다. 그걸 갖다 바치고 아수르 제국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아수르 나라, 당신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나라들을 조금 야단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에서부터 저희들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앞으로도 공물을 계속 갖다 바치고 신한 나라로서 이 아수르 제국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아수르로 하여금 북쪽에 북이스라엘 아람 나라,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에돔 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아수르가 아하스 왕의 외교력에 찬성을 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아람 나라를 들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멸망당하게 돼요. 또 북이스라엘도 혼쭐이 나게 됩니다. 블레셋과 에돔 나라도 상당히 견제를 받게 되죠.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하스는 국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아하스 왕은 감사의 표시로 아수르 왕을 예방하게 됩니다. 물론 엄청난 예물을 또 가지고 올라갔겠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아수르 제국에 가서 아하스 왕이 이러한 것을 보기, 물론 거기서도 이제 대접을 받게 되고 이제 환대를 받게 되고 그 중요한 곳을 그들이 방문하기도 되고 견학을 하기도 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아수르 제국의 거대한 우상 신전을 견학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그런 상태에서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을 거대하게 세워놓고 엄청난
그러니까 대대적인 그런 제사를 지내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능력이 있을 만큼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 우상이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때 아하스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되기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수르의 신 마르둑이 도왔구나. 이 신이 이 나라를 이렇게 무강하게 이렇게 세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하스 왕을 안내하는 안내원들이 마르둑 자기들의 신을 선전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둑을 이길 수 있는 신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가 다 승리하고 이깁니다. 아랍 나라도 완전히 멸망, 한 방에 그냥 멸망당하는 거 보지 아니하셨습니까? 하고 마르둑 신전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랑에 아하스 왕도 맞아 그렇네 하고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하스 왕도 이제는 여호와는 대신에 아수르의 신을 섬기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래야 같이 수행했던 비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당장 아수르의 신 마르둑의 신전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대로 모형도를 작성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의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이 신전을 짓게 하고 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자. 바로 시행하도록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도록 하라. 명령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보면 참 기도 않자는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이게 우상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둑 신전의 그 제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으로 단을 만든지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아하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폐하여 버리고 아수르 제국에서 수입해온 우상제단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만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생각으로는 남유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으니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신을 섬기게 되면은 아수르처럼 남유다도 강력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이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남유다가 아하스의 영원대로 안정을 찾게 되었을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을까? 주변 나라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받고 오히려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을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주변국들의 침범으로 인해 나라는 바람잘 날이 없었고 결국에는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 제국까지 쳐들어와서 나라가 도탄에게 빠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남유다는
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 터졌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심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더 큰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명불길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만 하더라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얻어 터지고 맞았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싸매고 이렇게 해서 상처를 회복하는 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내가 그렇게 해줄 건데 그렇게 함을 받아야 될 너희들이 오히려 얼마나 더 얻어맞으려고 또 이렇게 버팅기면 나가느냐? 나를 떠나서 나의 속을 썩이는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남유다는 조금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힘든 여정을 걸어가다가 끝까지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이라는 한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잖아요. 우여곡절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온전히 상처를 싸매임을 당하지 못하고 상처가 나음을 받지 못하고 그 상처가 더 깊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런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 때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2700여 년 전 남유다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하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언약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호와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유다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님께서는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많은 복을 주셨어.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이 나라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님을 잘 섬기며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님을 떠나 패역한 일들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님을 버리고 돈이라고 하는 이 만몬신을 따라 그냥 배도하는 일을 일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유다, 그 당시에 남유다하고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징계의 채찍을 때리셨고, 이로 해서 심한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교회들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알지 깨닫지 못하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처럼 더욱더 우상 숭배의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점들이 아하스 왕 당시 남유다와 판박이처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패역한 역사, 여호와님께 패역한 일들 행한 역사를 바라보면 조금만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한국교회가 여호와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폐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일제 말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정식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교단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교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단 하나 안에 모든 전국 교회들이 다 통합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결정하면 한국 교회 전체가 결정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결정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결의한 이후에 즉시 나가서 신사참배에 거기 참여했던 목사들이 전부 다 가서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 실질적으로 모범적으로 대표해서 그들이 신사참배 했다는 거예요. 그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일본 우선계 저러한 공식적인 배려를 결정하고 그 일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부 다 이야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날은 6.25라고 전쟁이라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쟁이 발생하였고 그 전쟁으로 인해 대구와 부산 지역만 남겨놓고 나머지 온 국토가 공산당 속에 넘어간 이런 엄청난 환란을 자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 손에 들어간 그 지역에서는 모든 교회가 파괴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피난길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봤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배도를 하면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신사에 전하고 신사의 도움을 받고 일본 신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일본 신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살려고 한다면 너 이런 꼴이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 절대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 신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끝이 이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죠.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에 있었던 WCC 부산 총회 사건이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WCC 총회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행사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목사들이 즐비하게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개회식 첫 번째부터 초원제를 시작한 거예요. 귀신들을 모으는 그 행사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나마 영적으로 순결을 지키고 있던 이 나라에 전 세계 귀신들을 끌어모으고 그 귀신들을 섬기는 이 공식적인 행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WC 행사를 강행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귀신들을 다 끌어모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됐습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까? 이 나라가 행복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나라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악한 무리들에 의해 아주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부당하게 구속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나라 백성들 얼마나 고통 속에 빠졌습니까?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소리치며 토요일마다 광화문 올라가서 시위를 하고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이로 인해서 서민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문재인으로 하는 회계망측한 인간이 이 나라 주권자가 되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력은 쇠하약해지고 나라의 국권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서민들 삶은 도탄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나라 교회들이
어떠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부흥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한 괴로움을 당한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문재인 기간 동안에 국내 교인 수가 30% 정도 줄어드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물론 그 당시에 우한폐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우한폐렴과 상관없이 그거와 더불어서 문재인이 우한폐렴을 기하로 더욱더 이 나라 교회들을 압박하고 비판하고 괴롭히고 문 닫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가속화되었다는 거예요. 30% 이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교수의 하락은 문재인이 떠난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회복하지 못했대요. 더 빠졌으면 더 빠졌지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잖아요. 이것 또한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책직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5년 동안 또 플러스 그 이후 3년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희망 없는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 또 있죠. 이 나라 교회가 요한 앞에 결정적으로 폐역한 짓을 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9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로잔 세계대회라고 하는 이 대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로잔 대회는 WCC의 이념을 그대로 따르는 반기독교적 세력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세계 종교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할상 걸림이 되니까 십자가를 없애버리자고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들 스스렇지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런 일들이 로잔 대회라고 하는 행사였다는 세계의 사탄의 무리들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모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또 다른 일을 해괴망측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 세계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이 세력들은 이 일에 참여하는 한국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에게는 이러한 당근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행사를 해주게 되면은 재정적 후원을 해주겠다라고 은밀히 약속했다는. 내가 너희들 교회 부흥하게 해주겠다. 크게 해주겠다. 대형 교회로 세워주도록 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은밀히 약속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요한님을 섬기는 대신에 요한님을 떠나 만몬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겼고 그 일에 참여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로잔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0월에는 서울에서 WEA 세계총회까지 개최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멀쩡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서 지금 이 나라는 주권 없는 무주공산 것 같은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혼란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불어 이 행사를 강행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나타나서 이재명과 싸우고 있지만 나라의 장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마음 편히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김문수 후보를 세워주실까?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 땅의 교회들이 WEA라고 하는 이 귀신 총회를 고집하는 한 이 나라의 장래는 불투명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불안하고 정말로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요한께서는 또다시 WEA 세계 총회를 고집하는 한국 교회들과 저희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과 저희 믿는 성도들에게 WEA 세계 총회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노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말씀에 수그려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접고 우리의 계획을, 나의 뜻을 버리고 요한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요한의 말씀 순종하며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그냥 부득부득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WEA 지금까지만 WCC 한 것만 해도 넉넉하지 않습니까? 로잔대에 한 것만 해도 지금 넘치는 폐역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호님 앞에 우리의 뜻을 굽히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순종하며 지금이라도 손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비록 김민수 후보가 선전하고 있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시 된다 하더라도 나의 이러한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WEA 세계총회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는 요한님의 채찍은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요한님의 위로하심과 요한님의 축복은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땅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징계하심 나타나지 아니하실까? 늘 두렵고 늘 염려스럽고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교회가 계속해서 세계 우상총회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이 나라 교회를 향하신 진노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맥을 놓고 그저 바라만 보고 체념하고 있어야만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잖아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잖아요.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라도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일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일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다니엘만이 그들이 엎드려서 하는 여호와님 앞에 그들의 조상들의 죄와 저들의 지금 죄악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나마 주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바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조상의 죄와 우리 교회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 아뢰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공의를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일들을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더 맞으려고,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희들만이라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 주님 앞에 간구, 주님의 또 오심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